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비판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됐는데 크리노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라. 비판에서 심판으로 넘어가니까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는 이다이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래요. 우리 인생들은 다 모자란 게 많아서 아무리 누가 뭘 잘한다고 그래도 선하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잘못된 것이 보여요. 왜? 내 눈이 선하다고 생각하고서 바라보니까 자꾸 남의 잘못된 점이 보이는데, 그거보다도 이 종교인들 자기하고 다르게 좀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심판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길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라. 네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부르면 이미 네가 이단이 되었으니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단이 되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좋은 소식, 저는 복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호음이라 부르지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니까요. 좋을 호자에다 붙여서 호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는데 전부 심판을 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대로 지금 다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죽을 때서 살아날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우리 입에서 심판이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입에서 나간 그 심판을 우리가 나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너희의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이단이라 불렀으면 너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내가 다시 헤아려질 것이다. 그 잣대로 내가 이단으로 정죄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왔는데 어떻게 읽었나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또 정답을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각자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나요? 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조병렬 자매님 얘기해 보세요. 내 눈으로가 아니라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읽어주시는 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읽어주시는 것. 근데 주님이 읽어주시는지 읽어주시지 않는지는 또 어떻게 압니까?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의 예. 그 흐름 안에서 읽어지면은 그 흐름 안에서 읽죠. 네. 근데 1차, 제1차, 하여간 앞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내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건 틀림없으니까 내 눈이 성경을 봐야죠. 근데 내 눈은 그냥 글자를 보기만 하고 내 눈은 글자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은 글자만 보고 지금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랬을 때 내 속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읽지 말고 왜 이 말씀이 왜 있는가?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 인생들은 자꾸 남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제1차적으로 이제 우리 조자매가 말씀하신 쪽으로 가는데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있어도 우리에게서 뭐가 아직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안 떠나가는 게 뭐예요? 선악지식이잖아요. 선악지식이란 뭐예요?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내게 불리한 것이 악이다. 좀 머리에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걸 한번 새겨보세요.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내게 불리한 것이 악이다. 인생들은 그런 생각으로 사물을 보고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대로 읽어야 돼요. 뭐야? 심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심판하지 말라.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선악 지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벌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아니한다. 또는 나는 남을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미 스스로 자기를 유리한 입장에다가 갖다 놓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전혀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건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 남을 이단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남을 계속 욕을 해왔는데 내가 남을 욕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는 욕하기를 그치라. 지금 내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사부자 밖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서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이 나를 읽고 있게 해줘야 돼요. 그냥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게 되겠죠. 성경이 나를 읽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님이 나를 읽어주시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첫 번부터 틀린 거예요. 왜? 선악지식, 내게 유리한 것 이게 선이고 내게 불리한 것이 악이다. 이 이상의 선악론이 없어요. 그 눈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내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내가 어느 사람이 정말 평생 동안 정말 남을 비판하지 않았다, 심판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어느 순간 내게 불리한 얘기, 나를 욕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금방 대꾸가 나가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고 나에게 불리한 얘기를 내 귀로 들으면 금방 그 반박 대꾸가 나가잖아요.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지라도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그래도 나는 이 성경을 읽는, 성경이 나를 읽는 존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심판받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헤아리느냐?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그 선악지식이잖아요. 진리는 헤아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헤아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한테, 그냥 저한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조도제 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게 내게 오잖아요. 성경이 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들려질 때 그게 계시예요. 나의 눈으로 읽으면 그건 선악지식이에요. 왜? 내 속에서 이미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내가 하던 거다. 이건 내가 안 하던 거다. 이건 내게 유리하다. 이건 내게 불리하다. 이미 그건 선악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나를 보도록, 성경이 나를 읽도록.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종교인들이 뭐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냥 수시때때로 읽으면서 자기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존재를 딱 보게 되면 너는 이다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간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와야 되는데 어디 가 있는 거냐고요? 내게 와 있어야 돼요. 3절을 읽겠습니다. 이거 아주 조심스러워요. 제가 지금 성경 읽는 방법, 성경 읽는 방법, 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 질문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느 목사는 뭐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라 성경 자신이 나에게 지금 직접 다가와야 돼요. 내 마음을 비춰줘야 돼요. 너는 지금까지 잘 산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 성경이 나를 볼 때 너는 비판하고 있다. 너는 심판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 심판을 그치라. 그런 얘기잖아요. 헤아리는 것을 그치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헤아리는 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저 조금만 뭐 하면 남을 헤아리게 돼. 이제는 남을 헤아려서는 안 돼요. 왜? 그거 다 주님 앞에 있잖아요. 나도 주님 앞에 서 있고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인데 왜 남의 종,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주인도 아닌 내가 헤아리냐고요. 헤아리지 마세요. 똑같이 헤아림을 받게 돼요. 똑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지금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근데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어요. 내 들보가 있는 내 눈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보여요. 내 눈에 있는 이 들보가 뭐냐면 선악지식이에요. 선악지식. 내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선악지식으로 읽게 되는데 왜? 내 눈에 선악지식이라는 안경이 있어가지고 내 눈에 선악지식의 눈으로 보니까 상대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지식으로 사는 존재에게는 아무도 온전하게 보이지 않아요. 전부 티가 있거나 뭐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잖아요. 기둥이잖아요. 기둥 같은 게. 그 기둥 같은 것을
눈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니까 그게 실제 티인지 치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건데 치가 있어요. 치가 있다고 내 들보 가진 내 눈을 보니 치가 있으니 너는 이다이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들보가 있는 내 눈으로 너를 보니까 내 눈에 치가 있는데 그 치는 이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들보가 있으니 들보를 빼야 되잖아.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 눈에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내게 지금 네 눈에 들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내게 지금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 그거 먼저 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 내 눈에 무슨 들보가 있겠어? 있으면 티나 하나 있겠지. 이렇게 내게 유리한 거, 내게 유리하다는 건 뭐야?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하나도 없다고야 말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는 치가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유리하게 선택하는 것이 그게 선악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딱 왔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그러느냐? 들보 먼저 빼거라. 주님,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왜? 내 눈에 주님이 지금 들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말씀이 성경이 나를 읽어야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내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러는데 내 눈에는 들보는 없고 있으면 티가 있으니까 들보 가진 사람들은 딴 데 있으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향해서 불렀으면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눈, 거기가 지금 들보가 있는 눈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다 지금 들보를 진리로 가지고 있잖아요. 선악지식을 진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번 심판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들보를 먼저 빼야 돼요. 선악지식을 먼저 빼버려야 진리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조병렬 자매님 이 얘기를 하셨죠. 생명의 눈으로, 거룩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들보가 안 빠졌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외식하는 자. 이게 선악지식으로 사는 자예요. 왜 외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항상 선한 쪽에 나를 세워두고 악한 쪽을 다른 사람을 세우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성경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지금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없고 남의 티를 빼겠다고 하니 네가 외식한다. 네가 위선한다. 우리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존재는 전부 외식하고 있어요. 외식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고난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요즘번에 그냥 지나가는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런데 축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축하하라고 자꾸 옆에 그래서 축하를 했대. 그거 왜 시켜요? 하고 싶지 아니하면 하지 않아야 돼. 왜? 진리 안에서 진리는 그렇게 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좋은 게 좋다. 그게 외식이에요. 마음에 무엇인가
무엇인가 꺼림칙하게 되는 거. 그게 왜 꺼림칙한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 꺼림칙한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외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해지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선악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외식의 세상이에요. 외식의 세상에서 진실의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온 것이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이 고생스러운 일, 이걸 감내하지 아니하고 좋게 맞으면 선악 지식을 따라서 그거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큰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 시초가 지금 외식을 일으키는 시초라고요. 내게 고난이 와도 나는 진실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쁨으로 받아요. 왜? 내가 진실을 가지고 살았더니 세상부터 고난이 오니 이건 참으로 당신이 내게 주실 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상이 크다는 그 증거가 되는군요. 이렇게 남에게 욕을 먹고 진실 때문에 남에게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는 욕을 먹고 핍박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왜? 외식의 세상에서 진실의 세상으로 지금 옮겨왔는데 어떻게 외식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안 받겠느냐? 그래서 들보를 가진 사람들은 외식합니다. 뭐냐? 뭔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없는 티는 보면서 있는 건 안 봐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외식하니까요. 내 들보 있는 눈에 맞는 건 다 선한 것이고 내 들보 있는 눈에 맞지 않는 것은 그르다. 지금 외식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을 고난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나는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 근데 네가 정직하고 네가 진리를 얘기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난 그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욕을 먹고 누가 나를 핀잔하고 내가 고난에 처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남에게 칭찬하지 못할 것을 칭찬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싶지 않다. 이게 진리 안에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섭섭하게 여긴다. 상대방이 내 대해서 욕을 한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이미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다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보화를 어디에 쌓느냐? 하늘에 있는 보화를 내게 쌓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하다는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내 안에 하늘의 보화가 자꾸 쌓이기 때문이다. 욕을 안 먹으면 내게 지금 보화가 쌓이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고산길에 여러분을 초청을 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생길에 초청된 여러분은 순결한 마리아가 되는 일. 순결한 마리아. 나는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 다음 순간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서 욕이 들어요. 너는 뭐 순결한 척하면서 그러느냐. 너는 뭐 잘 믿는 척하면서 그러냐. 그냥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욕이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네가 지금 하늘에 있는 보화를 네게 쌓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을 많이 먹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현재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보를 빼려고 해보니 빠지지도 않고 빠질 수도 없고 무엇이 들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주님께 제 들보가 무엇입니까? 제 들보를 빼고자 합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걸 빼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나가는 말하자면 지식을 들보를 가진 사람은 들보를 먼저 빼고 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게 다가와야만 비로소 내게 들보가 있구나. 이 들보를 주님이 빼주시도록 내가 애통하면서 간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라. 이 말씀 참으로 애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다. 우리 박지영 목사님 댁에도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개입니다.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개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개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개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강아지들 보고 아가야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일까?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돼지는 사람인가요? 돼지는 더욱더 사람이 아니에요. 개는 사람하고 같은 방에 같이 거할 수 있어요.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개는요. 근데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우리에서 키워요. 돼지는 먹거리만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이 개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개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으니까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종교인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 이 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다 함께 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개는 거룩한 것을 절대 바라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 있는 돼지는 먹거리만 알아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돼지보다는 개가 한 차원 높아요. 왜? 같이 거하고 있으니까요. 너하고 같이 거하고 있다고 해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돼지에게는 진주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진주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던지지 말라. 왜? 저희가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발로 밟는데요. 너희를 찢는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 찢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아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뭔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앞에 진주를 던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존재가 그게 그 형상이 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 그게 돼지인지 알지 못하죠. 그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그에게 진주를 던져보지 않고는 그가 개인지 돼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로구나. 우리가 조심해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싶지 않지만 누가 개이며 누가 돼지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던져봐야 한다. 줘봐야 한다. 그래서 주고 던지는 존재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저는 주님이 왜 이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셨는지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개에게 진주를 주고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서 본인이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부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개이며 너희가 돼지인 것을 증명하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거룩한 것을 줘보지 아니하면 그가 개인지 돼지인지 모릅니다. 진주를 던져보지 아니하면 그가 돼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던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 때문에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오늘 여기 카이로스에서 육신에서 죽었다가 영으로서 여기 지금 찢어 상한다는 건 뭡니까? 육신이 찢음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육신이 찢음을 당할지라도 던질 수 있는 존재, 그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주님은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 하셨는데 그 주님 자신이 이미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던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셨더니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개를 보고 돼지를 보고 그렇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고 진주를 던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도대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고 던져야 돼. 왜? 그가 개일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어서 사람이 되고 돼지일지라도 이게 그래서 거듭남이잖아요. 이 거듭남의 진리는 참으로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개로 태어났는데 우리 모두가 개로 태어났는데 우리 모두가 돼지로 태어났는데 우리 자신의 형상이 그러한데 주님이 오셔서 찢겼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던져서 찢긴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우리 개처럼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돼지처럼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 이거 뒤집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거 우리 가리고서 말씀을 전하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 역설을 보세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나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지는지. 말씀대로 산다. 어떻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 상대방이 개인지 돼지인지 모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믿음이 내게 와 있어요. 주님을 쳐다봐요. 그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바로 이 일인데, 그럼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내가 개를 사람이 되고, 돼지가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 발에 밟히고 개나 돼지의 발에 밟히고 찢음을 당하는 이 일,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돼지에게 밟히고 개에게 밟히고 찢기는 그 일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줄 상이 크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주실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수동태라는 문장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자꾸 번역이 능동태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뭔가 하는 것처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이미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요. 그걸 찾기 때문에 내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구한 것은 주어지는데 찾는 것은 내가 찾게 돼요. 왜? 이미 주셨으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왔잖아요. 첫사람으로 왔잖아요. 첫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첫사람, 이게 내게 주어졌잖아요. 이제 내가 둘째 사람을 구하게 되잖아요. 저 둘째 사람을 구하게 되니까 이미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말씀이 주어져 있으면 나라는 존재, 나의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 내게 와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찾아서 내가 뿌려야 돼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제 이 가운데 토막, 이게 지금 주님을 믿는 존재들이 이 가운데 토막이 다 빠졌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이 찾는 일, 내가 찾아서 seek, 여기 우리 말은 다양하지 못해서 seek와 find가 있어요. seek, 찾으라. 그래야 하면 발견하리라. find. 그게 seek 하는 자가 find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든지 오늘 우리 컴퓨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뭘 찾던데, seek, 찾아야 뭔가 발견이 돼. 찾지 않으면 거기에 잔뜩 있어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견했으면 두드려야 돼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나의 고유하고 독특한 여러분 자신이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를 얻고도 내 푸시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천하라는 것은 우주예요. 가령 네가 우주를 얻었다고 하자. 근데 내 혼을 잃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혼을 잃었다. 그 혼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냐? 하나님은 그 내 조그만 몸뚱아리에 들어있는 내 혼을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제가
제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 근데 제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적은 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온 천하,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의 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 너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하나의 혼, 그것을 얻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제게 이해됐기 때문에 예전에 좀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면 웅성웅성 그러면 마음이 들뜨고 괜히 흥분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나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원된 그 하나의 혼, 그런 존재를 원한다고 늘 얘기를 하니까 모이던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웅성거리는 데를 쫓아가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큰 교회라는 것에 찾아갑니까? 왜? 내가 망해도 많은 사람과 함께 망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조금 사람 뭐 데 가서 망하면 나만 소리하느냐. 지금 큰 교회 찾고 큰 미팅 찾고 큰 모습 찾는 존재는 뭐냐. 나는 망해도 함께 망할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줄 수 없고 진주를 던질 수 없으니까 스스로 나가버립니다. 왜? 도대체 성미에 안 맞거든요.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가 이게 입에 딱 붙었잖아요. 원문은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 하도 그렇게 돼서 오랫동안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그게 입에 붙었잖아요.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구해줘. 그냥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주실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구하는 것을 몰라요. 자기 믿음으로 자꾸 세상 것을 구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구하라. 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소망으로 찾아야 되니 주어졌으니까 이거 내가 꼭 발견하겠다. 이건 내가 꼭 발견해야 된다. 이건 내게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찾으면 찾는다는 것이에요. 찾았으면 그냥 놔둬야 되나? 그걸 두드려야 돼. 두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세상 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직책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아니야 어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구했는데 그게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찾았고 그래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으면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구하고 찾던 그 일이 온전케 되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어느 사람들은 한참 구해요. 제게 많은 사람들이 구했어요. 진리를 좀 말하는 사람을 발견케 해달라고 해서 왔더니 두드리지를 않아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3단계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찾고 사람으로 두드려야 돼. 사람으로 두드려야만 계시가 드러나요. 지금 제일 첫째로 성경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읽느냐가 첫째인데 더욱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사랑으로 조명을 해야 돼요. 이제 내게 계시가 드러났으면 그걸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걸 두드리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큰 선악지식에 빠졌는데 간단하게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건 믿음으로 묻는 거예요. 소망으로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데서 이 교육자라는 사람들은 다 못하는 너 지금 이거 의심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너 이거 의심하면 정죄된다.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 말씀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서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두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너 지금 이단이 되려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 그가 이단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두드려서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뭐죠? 그래서 어떤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 말씀은 뭐죠? 해가서 이렇게 마음의 납득이 되기까지. 그렇군요. 이제 납득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온 것이군요. 납득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 이단이 되려고 그러냐? 너 왜 이 말을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건데 한국교회가 지금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 무조건 믿는다. 간단하게 믿는다.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무조건 믿겠습니까?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아페이도라는 게 뭐냐?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은 곧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가 도대체 뭐냐? 더니 성경을 쭉 읽다가 아페이도 그 원문의 뜻이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되는 걸 믿는 사람 봤습니까? 안 돼. 납득이 돼야 믿거든요. 그래서 페이도라는 게 뭐냐? 납득이 되었다. 납득이 되었으니 이제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 66권에 잔뜩 담겨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지금 납득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왜? 내게 계시가 다가왔는데 내가 그걸 납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납득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여기 가서 이렇게 묻고 저기 가서 저렇게 묻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너 지금 이단이 되려고 그러느냐? 너 지금 안 믿는 존재다. 이렇게 답변이 나니 그야말로 그가 이단이요. 그야말로 그가 믿지 않는 존재잖아요. 내 마음,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주셨는데 내 마음에 납득이 안 되는 그거 어디에서 믿으라는 얘기.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어떤 아비가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탄은 예수께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려고 그랬죠. 아예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빵을 달라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나 좀 빵을 먹고 싶어요 했더니 밖에 나가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갖다 먹어라. 이게 빵이다. 뱀집에 가서 뱀을 잡다가 뱀을 주면서 이게 생선이다. 만약에 그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다면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가 아니죠. 만약에 부모의 탈을 썼다면 부모의 탈을 쓴 존재이지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1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악한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온테스 지금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상태에 있어도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근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 때 그 좋은 것이 도마타 아가타입니다. 도마타 아가타. 도마타는 선물입니다. 선물. 아들이 달라고 그랬으니까 주는 거니까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가타 좋은. 사람들은 이 번역을 좀 보세요. 좋은 선물, 좋은 것. 여기는 번역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아가타. 사람들은 아가타만 대하면 뭐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아가타가 선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아가타는 선이 아니라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그럼 좋은 것이란 뭐냐?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거룩이 더해졌고 거기에 진리가 더해졌는데 우리 육신의 첫사람의 부모는 거룩과 진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나마 육신의 첫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생명이 아닌 생존이지만 사는 것, 생명과 사랑, 아끼는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생명과 사랑 때문에 좋은 것을 준대요. 뭐 어떻게? 생명과 사랑의 보탬이 되는 걸 준대요. 생명과 사랑을 일으키는 걸 준대요. 돌멩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돌멩이를 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원수가 되겠죠? 아니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다니 이거 무슨 이러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게 뭐냐? 육신의 첫사람을 볼지라도 거기에는 거기는 작지만 미약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줘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내가 선한 존재가 되어야지 그래서 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자,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악합니까? 이거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이 악함.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악하다고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면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찾지 않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개념상으로 악한 부모일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 그냥 머릿속에 지나가는 개념, 곧 선악지식, 그거로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악하다. 내가 악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자, 그러면 내가 악한 게 뭐냐? 자면 우리가 악한 게 뭔가요? 예수께서는 악한 것에 반대되는 용어로 하플러스, 순결한을 썼어요. 내 눈이 순결하면 내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악하면 포네로스, 내 눈은 어둠이다. 앞에서 우리가 다 검토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종교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졌지.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신문지 가져왔지. 선을 행한다. 그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 우리는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건 땅에 속한 개념, 땅의 존재들이 내게 유리한 것이 선하고 내게 불리한 것이 악하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그 선악 사상인데, 그게 모든 종교인들에게 그게 침투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다, 하다고 하는 그 일을 모른다고요. 자, 주님이 날로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도 그랬으면 내가 주님께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보고 악하다 했으니 내가 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악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악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은 나를 악하다고 부르는데 나는 악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악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냐? 답변이 이미 다 나왔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육신을 쫓아서 선악지식으로 뭔가 판단하고 있으면 그게 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30년 40년을 지났을지라도 내게 고요하게, 내게 그 아주 찐득거리는 그 송진처럼 내 안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 선악지식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건 마지막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게 죽는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선악지식, 선악사상, 요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아주 깊이 들어간 존재들, 요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다 그런다고요? 그게 선악이거든요. 그게 악한 거예요. 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 내게는 원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다른 거꾸로 생각하면 내게는 원수라는 것이 없다. 내 형제다. 그런데 선악지식을 쫓아서 보면 율법은 뭐냐? 내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걸 고쳐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내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 내가
내게 내 마음에 악하다고 여기는 것은 내게 원수가 되어 있어요. 실상 그래. 내게 악한 것으로 다가와 있는 존재는 내게 원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네 마음 가운데 지금 선악 지식을 쫓아서 네가 네 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 몸에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악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에 관한 너는 악하다. 그 악한 거예요. 왜? 선악 지식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 이거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은 뭐야? 좋은 것. 내가 네게 좋은 것을 줬으니 좋은 일을 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은 뭐예요?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내가 네게 주는 아가자, 네게 주는 좋은 선물이다. 그러니 너는 그 좋은 선물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 지식을 따라서는 그걸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선악 지식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선한 것을 악하게 보고 악한 것을 선하게 보게 되잖아요. 왜? 내게 유리한 것이 남에게 악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내게 선하. 남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유리하면 다 선악 지식을 쫓는 사람은 내게 그게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 없이 선악 지식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선악 지식은 땅에 있는 것이요 하늘의 것은 뭐냐? 생명이다, 사랑이다, 거룩이다, 진리다. 그 네 가지를 쫓아서 살면 도대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초월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선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욕을 먹으면 기뻐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읽어보았습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구나.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 선악 지식이 있는 한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한 나는 악한 거거든요. 그거 떠나보내야 되죠. 그거 떠나보낼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의 사랑을 쫓아서, 나의 생명을 쫓아서, 나의 부활을 쫓아서, 나의 거룩을 쫓아서, 나의 진리를 쫓아서 나를 본받으라. 그게 악을 떠나보내는 일이잖아요. 그게 또 전까지 얘기해 온 회개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님처럼 온전하게 그 악을 버리지, 선악사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늘 이것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하늘들의 너희의 그 아버지, 곧 우리 마음 하늘에 와, 저 공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공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거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무슨 상관이 저겠어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며 우리와 관계가 있는, 우리와 관계 있는 아버지, 우리와 관계 있는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아가다. 여기서는 지금 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되었잖아요. 좋은 것. 그런데 다 다른 곳에서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선악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인생들이 육신으로 창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선악이잖아요. 그거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거 다 붙들고 있잖아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가지고 계신 음악 중에서 그러므로는 안 보이네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냥 하면 돼.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땅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육신을 가진 존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원래 사람들이 남에게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너도 행하라. 이게 율법의 예언자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성입니다. 율법은 뭐냐? 네가 남이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지 않냐? 공자는 이것과 또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반대라는 게 다 거꾸로. 네가 남이 네게 하기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남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 그거 좋은 거잖아요. 남들이 내게 해코지하기를 내가 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 간혹 있나요? 나를 쳐라, 나를 죽여라. 그게 네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만큼 너도 해주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정말 철저한 거래의 세상이 되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율법은 뭐냐면은 모학 선생 그렇게 살다가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만치 해주는 것으로 살다가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아예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죄를 사하셨다. 이게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완성이 되지 않는구나, 온전한 존재가 되지 않는구나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것조차 사실 이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 이것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 해를 받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받으려고 이 세상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 율법, 이게 예언자들이 이 일을 예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 알파는 율법인데 오메가는 뭐냐?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호음. 이 왜 호음이라고 여러 사람이 내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저 복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호음이라고 그렇게 호자 하나 바꾸는데 그게 20년이 걸려도 안 바뀌어요. 얼마나 인생들의 생각이 이렇게 완고한데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이 주님의 생각, 이건 어마어마한 생각, 이건 정말 도무지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생각인데 그게 왜 이루어지느냐?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만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 다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서.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뿐이거든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겹쳐가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지금 이거 그냥 우리 눈으로 읽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읽었어요. 그냥 문맥을 따라 읽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는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일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네. 뭐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거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첫째 좁대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좁은 문은 나와 있는데 좁은 문이 뭐냐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좁은 문을 알아야 돼. 좁은 문이란 뭐냐? 부활의 믿음의 문이에요. 부활의 믿음의 문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좁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해서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법이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좁은 문, 십자가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가는 그것은 뭐냐? 부활의 믿음 때문이잖아요. 예수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어요. 왜? 죽으면 그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야 하는데 육신이 죽으면 그뿐인데 어떻게 내가 죽어서 의인이 죽어서 죄인을 살린다고 하겠으면 죄인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내가 죽어서 의인이 죽으면 죄인이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시 살아서 그를 의인으로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좁은 문이겠어요. 딱 일단 죽음을 통과하는 문이잖아요. 죽음을 통과하는 그 문이 뭐냐? 그게 사랑의 문이에요. 사랑이 완성되는 문이 곧 부활의 믿음이에요. 사랑을 완성하려면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요즘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지나가는데 어느 누가 결혼을 했어요. 배우들이 또는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내가 그냥 돈을 벌어오는 족족 사업한다고 다 쓰고 빚까지 져요. 도무지 견딜 수 없어요. 결혼할 때는 뭡니까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도록 쭉 사랑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무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헤어져요. 왜? 그게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는 죽음을 통과하는 그걸 행할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그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간혹 그런 일이 있긴 해요. 아주 희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전조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랬을지라도 그건 끝이에요. 왜? 그 후에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 그걸 믿는 존재만이 부활에 이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되느냐?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는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우리 같이 모이는 형제자매들도 전부 잘 돌아갈 때는 그저 히히낙낙 하다가 좀 문제가 번지고 하면 그냥 욕설이 나오고 눈을 부라리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좁아요. 협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협착이 뭘까요? 협착. 여기 테슬리메네 테슬리메네 이게 뭐냐면 슬리브 환란을 받다 박해하다. 슬리브라는 단어가 환란을 주다 박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동사의 원형이 슬리브. 이게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협착하다 그러면 그 협착하다 하여간 좀 지나가기 어렵구나 이렇게 되겠는데, 고통스러운 문이 좁고 좁은 문을 딱 들어서 나가게 되면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문이 좁을 뿐 아니라 그 좁은 문을 딱 지나가면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왜? 이 세상의 문은 크고 넓어서 뭐 고통이 뭐 이런 거는 다 생각할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걷고자 했더니 일단 문이 좁아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집니다. 나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실상을 가집니다. 약속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라지는 믿음, 그게 좁은 문이에요. 왜? 내가 바라는 기복, 이건 넓은 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은데 내가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고난이 기다리고 있대. 고통이 기다리고 있대. 왜?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정말 참 생명을 잠시 100년을 사는 동안에 고난의 길을 걸었더니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잠시 잠깐 받는 그 환난,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이 너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고난의 길이라고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근데 미리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우리 따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따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았으면 이거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미리 고난을 주셨으니 이거 상이 더 크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난한 사람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게 가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찾다 주님을 찾게 됐어. 주님, 내게 가난을 먼저 주셨고 또 지금 이제 가난하게 살게 하셨으니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뻐해야 돼요. 가난한 것을. 왜? 부유하게 되면 자꾸 딴 데서 자꾸 손을 벌리고 눈독을 칠해가지고 그냥 다 여기저기서 뺏어가고 달라고 난리들이잖아요. 다 줘버려. 그래도 마음 안 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그때 산다는 건 육신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하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얘야, 내가 그래서 너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내가 다 설치해 주겠다. 너에게 더해 주겠다. 나는 그 약속을 우리 마리아가 된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걸 시시각각으로 매일 그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순결한 처녀들이 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몇 시에 시작했죠? 1시간 20분 하셨어요. 끝났- 끝나실 시간이에요. 네. 이 15절부터는 또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이 15절부터 아주 지금 예수께서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지금 팔복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 7장 마지막까지 이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높은 의의 산, 예수를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병이나 고치고 그러려고 그랬던 거지, 주님을 따라서 의의 산에 올라간 존재만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의의 산에 올라오신 겁니다. 이거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아이고 내가 입은 삐뚤어졌으든 말은 바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아멘. 의의 산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일, 나는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뭘로? 부활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인 줄 알았더니 내 앞에 길이 딱 열리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주님이 그렇게 예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실의 순간에 다들 그게 무서워서 전부 뒤로 돌아서잖아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느 분이 그 일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대신 여기 나와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게 생명의 증언이거든요. 하라는 말이 증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생명이 내게 이렇게 와다. 이런 증언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나는 몇 사람 되지 않은 분이지만 그 증언을 하는 호몰로게오, 예수의 말씀과 같은 말. 호몰로게오는 호모 같다는 게, 게오는 말하다, 같은 말을 하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과 내가 지금 경험한 그 일이 같다. 그래서 그게 호몰로게오인데, 호몰로게오 하는 존재들이 다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